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벌써 6번째 성령의 열매인 양선의 열매를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특별히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세 가지 열매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맺어지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실 지극히 이기적이고 아주 깊은 개인주의에 빠져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자비를 베풀고 오래 참고 양선을 베풀어서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인 줄로 압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와 이 양선, 어떤 면에서 아주 비슷한,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일한 점도 많지만 또 다른 점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선함에 대한 걸 성경은, 특별히 시편 기자는 참 많이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찬양 중에 좋으신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원래는 찬양할 생각이 없었는데 같이 찬양을 좀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모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 반주 잠깐만 부탁드릴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네. 갑자기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원래는 생각이 없었는데 이왕이면 같이 한번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God is so good, Dios es tan bueno,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많은 세계 다양한 가사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눈을 감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마음 안에 울리는 그 감동, 그 느낌, 좋으신 하나님만 부르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은혜,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흔들어 놓게 되지요. 여러분들 인생에 참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낸 것 같지만 지나오고 나 보면 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그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근원도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림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선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양선이란 말은 우리한테 좀 익숙치 않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goodness라고 표현하는데요. 좋음, 선함이란 뜻으로 선한 행위를 한다, 선을 베푼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선하고 어질게 살아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선을 이렇게 선하고 어질게 살아야 한다는 것만으로 설명하면 그 설명이 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양선은 윤리와 도덕의 범주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할 때 큰 오류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양선은 성령의 열매로서 양선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의 양선은 성령 안에서 선을 추구하고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양선은 여기서 선은 그 선을 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하나님이 선함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시며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인정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의미이다.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하나님이 선하심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인정받기에 합당하다. 즉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이 궁극적으로 최고의 선의 기준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세상에서 선으로 인정받을 만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누가 하나님의 선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은 선하다, 또 하나님의 행위가 선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다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하다 인정하려면 하나님보다 더 월등하고 더 뛰어난 존재가 하나님의 선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가 선하다, 악하다 판단할 수 있는 자격과 기준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예수님조차도 내가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밖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선의 근원이고 기준이 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선의 가치를 가진 존재가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할 만한 능력 있는 존재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가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 선하다, 나 착한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한테 그래요, 당신은 착합니다 라고 인정해 주십니까?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도토리 키재기와 같이 그 사람이나 나나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조금의 차이로 그 사람이 조금 더 선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을 착하다, 선하다 할 만큼 그 사람의 행위가 선하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속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선함을 선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선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그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 칭하실 만큼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조차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선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그러한 삶으로 이룰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착한 삶,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법을 잘 지키는 삶으로는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야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그분을 닮아감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양선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담과 하와 안에도 그대로 존재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은 선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악을 알지 못했어요. 오직 선밖에 몰랐습니다. 악을 알아야 할 필요도 없었고요, 악을 느낄 필요도 없었고, 악을 행할 능력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사람은 오직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선을 행하는 능력만 가진 인간이었죠.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해야 할 이유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타락 전에 없었습니다. 사단이 악과 선을 구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 악을 알게 되면서부터 타락합니다. 선이 타락하게 된 거죠. 결국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상실해버리고 악을 행하는 능력만 남게 된 것이지요. 죄를 알면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죄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게 된 결과가 바로 인간의 결과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두움을 논할 필요가 없지요. 빛에 사는 사람은, 빛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 어두움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두움을 알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빛으로 나아가지 않고 어두움 세상으로 머무르고 그곳에 있기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이것을 인간의 본성의 타락이라 말하고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상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이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악만 그 안에 남았고 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까만 먹물에다가 그냥 맹물을 섞어 보십시오. 그 물이 회색이 됩니까? 아니면 까만 먹물이 됩니까? 까만 먹물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의 죄가 악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하얘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양선, 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하죠.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즉, 죄인된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이 있어야만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어야만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성령의 열매는 거듭남이라는 선결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먼저 거듭나 성령이 그 안에 계셔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양선의 열매는 더더군다나 거듭남이 절대적인 선결 조건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함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말은 바로 선함은 배운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부어주신다, 회복해 주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우리도 그 선하심을 닮아 선을 행하게 되는 줄로, 즉 우리의 존재가 변화됨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선의 열매는 우리 내면과 그리고 겉사람이 하나됨을 때, 내 내면에서 자란 그 선이 밖으로 나타날 때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양파를 껍질을 벗기면 뭐가 나와요? 양파 나오죠. 양파 또 벗기면 뭐 나와요? 양파가 나오죠. 겉과 속이, 양파는 모두 다 양파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존재가 선하게 되어야 우리의 행위가 선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거듭남의 은혜를 받고 겉과 속이 한결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 모두가 선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행위만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하나인 것, 이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같이 행동, 겉과 속이 하나인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우리의 존재가 선하게 되었다라는 또 다른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악의 메인 존재였는데, 그래서 악으로부터 악에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었는데, 구원받음으로 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선하심을 받아서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다, 거듭남을 얻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책망하시던 그들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존재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는 속과 겉이 한결같은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선에는요, 여러분들 두 가지 얼굴이 존재합니다. 사실 더 솔직히 말하면 인간의 선은요,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내가 선한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더 악하게 나오거나, 내가 선을 행했는데 더 큰 손해가 돌아올 때 우리의 선은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내가 다시는 착하게 사나 봐라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선행은요, 동기와 목적과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행의 배후에는 더 큰 이기심과 자기를 드러내려는 자기 과시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 희생하려고 할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나의 모습과 누군가 보고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죠. 작은 것을 도와주고 더 큰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숨겨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더 많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작은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 좋은 사람이야 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남들에게 무언가를 선을 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전부 겉과 속이 다른 선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아무리 착한 척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선을 인정하시겠어요? 선하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우리의 속을 우리보다 더 깊이 파악하고 계신 분이 우리가 아무리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지만 겉으로 선을 베푼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다 인정해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결단코 선함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선의 기준이야말로 여러분들 불안정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선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 하면 양심으로 그 선의 기준을 따집니다. 물론 법을 잘 지키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들 중에도 선하다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법을 잘 지킨다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을 잘 지키면 선한 사람입니까? 법을 잘 지키지 않아도 선한 사람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법을 잘 지켜도 선하지 않은 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과 조건과 여건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양심이라는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가진 이 양심이라는 게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악과 절대 선의 기준을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편협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악이라고만 말하니까 거기서 서로 양보가 없기 때문이지요. 절대 진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 절대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건 선한 거고요, 하나님이 악하다 하신 건 어떤 경우에도 악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가 전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모든 기준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그럴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절대 진리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고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이 말합니다. 신이 만들어 놓은 진리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거죠. 인간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법과 윤리와 도덕과 양심으로
그것을 잘 지키면 세상이 얼마든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인간의 양심으로 세상을 공평하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기준, 이 양심처럼 허무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양심은 그 사람이 어떤 부모와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의 사회의 양심과 100년 전 사회의 가치관과 양심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라마다 그 양심이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요, 200년 전 미국 이 땅과 한국 조선에는요, 노예법이 합법화였습니다. 그렇죠? 노예는 개인의 소유물이었고요. 그래서 때리고 팔고 그리고 자기의 멋대로 불법적인 행위를 해도 양심에 저촉받지 않았어요. 남부에 살던 백인들이 아주 좋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을 학대하고 흑인들한테 행했던 행위에 대한 그 어떤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았던 이유는 그 당시에 노예제도는 합법 그리고 양심에 저촉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의 세상에서 그 누가 그와 비슷한 일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양심에도 엄청난 guilty feeling을 갖는 악한 행위가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양심은 절대 기준 그리고 절대 선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나라와 그 환경과 그 시대의 배경에 따라 양심은 변화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선이 하나님의 선이 악하다 말하는 건 악이요 선하다 말하는 건 선, 이것이 절대 기준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기준이며 절대 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절대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속에서 선과 악을 통해 선한 행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착한 행동을 하려는 것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내 양심의 기준에서 선함은 선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함이 내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갈 때에 드디어 선행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겉과 속이 하나됨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도 선한 것을 쌓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내려놓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악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도 악을 쌓고요, 결국 악을 내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가 악하냐 선하냐의 결과에 따라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행위가 선한 열매를 악한 열매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선하게 만들지 않으시면,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선하게 되지 않으면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겉으로 우리의 선이 드러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선을 자라게 하심으로 그 내면의 선이 자람으로 겉으로 선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선한 일, 선한 마음을 주셨으니 비록 살아가다가 우리는 중간중간 악한 행위를 하고 악한 마음을 품을지라도 결국 그 선함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안의 선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착한 일 하려고 애쓰려는 것이 애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날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비우고요, 내 욕심을 비우고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내면을 하나님 닮은 선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훨씬 더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정말 선한 것을 행하게 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어떤 사람을 만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선이 내 안에서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양선의 열매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이 양선의 열매가 아닙니다. 도덕을 잘 지키고 윤리적으로 살고 그리고 내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악함을 고백하고 내 안에 선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도록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고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부터가 양선의 시작입니다. 내 안이 하나님의 선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 선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